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어려운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지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홍수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정말 사모님이 많은 생애를 살진 않았지만 살아온 생애 중에서 정말 손으로 뽑을 만큼 엄청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막 보니까 막 갑자기 마을 자체가 잠겨버리죠. 건물도 날아가 버리죠. 완전히 막 차들이 잠겼죠. 거기에다 사람들도 막 같이 이렇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모님도 언니가 와서 우리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기차가 끊겨버렸어. 전주에서 기차가 끊겨버려서 오지를 못해. 교통편이 마비가 돼버렸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이 홍수. 지금 우리는 지금 그나마 안전하게 지금 있지만은 이걸 이재민들 피난민들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저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불이 나고 또 땡볕 완전히 막 불볕 더위로 인해서 완전 너무 뜨거운 불볕 더위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곳곳에서 또 그러면서 지진 각각 재앙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와 같아요? 엘리야 시대하고 같아요. 엘리야 시대는 뭐가 왔어요? 3년 동안 뭐가 오지 않으리라? 비가 오지 않으리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거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너무나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각종 이단신들이 너무 많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은 아프지만 결단을 하신 거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우상시대에 재앙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이렇게 우상시대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길르앗의 디셋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지역의 디셋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힘이 빠져 있었어.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 있고 거기다가 왕이 막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이 많은 그 동료들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으니까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럴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의 예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어렵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길을 예비하는 자야. 무슨 길을 예비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인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야도 이 구약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얘기하는 거야. 우상 시대에 이 하나님을 오직 바라봐요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도 나타난 인물이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예요. 아까 우리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다른 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이 막 모여가지고 이쪽에 제단을 쌓아라 너희들이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도 우상숭배를 심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한 거야. 엘리야가 너희들이 백성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오늘 대결을 해보자. 너희는 너희의 신을 여기 제단에 쌓고 송아지를 잡고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받으면 이 제사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드렸어요? 송아지나 짐승을 잡아서 불로 번제를 드려서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각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너희는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이 바알과 아사라 상을 섬기는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45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정오가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약간 조롱하듯이 야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크게 질러라 크게 질러.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그러니까 더 빨리 불러. 좀 더 해봐. 너희 간절히 불러봐. 좀 간절하지 않은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약간 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막 온몸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칼로 자기 몸을 상해기까지 막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하면서 제발 좀 이 번제를 받아주세요 하고 자기 신에게 막 외친 거야. 그런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녁이 되도록 응답이 없었던 거야. 그때서 그럼 너희들은 할 거 다 했어? 엘리야가 딱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을 갖다 여기다 두렁을 싸라. 번제 옆에 두렁을 파라. 깊게 파고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한 번 크게 갖다 부어서 물이 꽉 차고 두 번 갖다 부어라. 또 붓고 세 번 갖다 부어라 하니까 물을 부니까 물이 콸콸콸콸 차고 넘쳐서 두렁에까지 물이 콸콸콸콸 찼어. 그러면 나무에도 막 물이 묻었지 두렁에 물이 콸콸 차 있지. 그러면 애지간하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누가 역사하셔야만 붙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붙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 온전히 태우고 번제를 받으셨더라. 그래서 이들을 이기고 이들을 다 어떻게 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는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가 아하방과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표적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적의 선지자인데 사르밧 지역에 사르밧 가부를 만났는데 이 가뭄이 3년 동안 되니까 먹을 것이 농작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를 마침 만나니까 네가 나에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요, 정말 제가 거짓이 아니라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랑 저랑 이거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야. 곡식이 한 가루 한 움큼 기름 이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말을 못 할 건데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나에게 작은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도 가지고 와라. 네가 굶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이거 먹고 죽게 생겼는데 이거를 가져오라고 하셔.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인데 이걸 가져오라고 하시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작은 떡덩이를 가져다가 만들어다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고 뭐라고 했어요? 비가 오기까지 이 곡식이 가루가 너희 집에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비가 오기 전까지 분명히 한 움큼밖에 없던 가루 그리고 이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을 집이었는데 엘리야가 축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영적인 과학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엘리야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도 또 과부가 나와. 사모님 엄마 과부였는데 과부가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처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이 엄마 아빠 같이 있는데 엄마나 아빠나 혼자 있으면 두 배로 힘들겠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 집에 있는데 마침 이 과부 집에 아들, 그것도 자녀가 딱 한 명, 남편은 없고 자녀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딱
아들이 숨이 멎은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기거하고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이 가부가 나와서 선지자여 어찌하여 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이게 별로 복음에 유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하고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3번 누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의 몸에 숨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숨이 돌아오게 하셔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더라. 그래서 가부에게 돌려주고 가부는 너무 기쁨이 가득 찼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아이도 살렸어요.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 만나면 대박이겠죠. 모든 문제 해결자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선지자를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선지자를 보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뭐가 오게 해요? 비가 오게 해요. 홍수가 온 곳에 멈추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비가 3년 동안 안 오고 그런데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셨어요. 자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막 홍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에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갈수록 시대들은 어려워질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파괴될 것이고 또 보니까 뉴스 이렇게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빙하가 또 막 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녹아가지고 빙하 사태로 막 이주민들이 생기고 또 옮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전체 곳곳에서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넥노트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시간표예요. 영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이거 보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속지 마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 휴가 갔다가 너무 좋았는데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좀 쉬고 와야겠다 했는데 좋았는데 저녁에 산책하다가 목사님 발을 흩뜨져 갖고 거기 난간이 있다 없다 하거든. 그러니까 밤이니까 난간이 있으니까 자꾸 가다가 여기 난간이 있겠다 하고 딱 했는데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탁 이렇게 하고 콱 떨어졌는데 사모님은 몰랐잖아.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산책하고 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있다가 누가 어슬렁어슬렁 오더만 팍 쓰러진 거야. 뭔 일인가 하고 이리 와봐. 이래서 뭔가 하고 가보니까 피가 철철철철 흘리고 피만 봤는데 맨 처음에는 이런 데는 안 보이고 깜짝 놀랐잖아. 그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냥 넘어졌어. 맨 처음엔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줄 알았어. 어디를 넘어져? 여기 넘어질 데가 없는데 넘어져 어디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벼랑으로 떨어진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난생 처음 또 119도 타보고 그러고 목사님 119도 타보고 오고 사모님은 허겁지겁 그 캠핑 막 짐도 엄청 많은데 그나마 옆에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싸가지고 차에다 싸가지고 막 차 끌고 그 밤에 막 왔잖아요.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그래 하나님이 정말 선불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중요한 일을 대비하라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으라고 하신 거구나. 축복으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우상시대, 재앙시대에 살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승리하고 이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읍시다. 그래서 결론, 우리 집이 어떻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요? 우리 집은 집인데 우리 보겸이가 우리 집이 교회인가? 우리 집인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집인데 교회예요. 교회 용도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럼 응답을 받아요.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이 교회예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집에 딱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흑암 저주 재앙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연이 집이 누구 집이 돼야 돼요? 가연이 집이지만 교회가 돼야 돼요. 가연이가 집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응답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 집에서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고 기도 한 번 하고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한 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집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야 시대에 우상 시대에 정말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